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후로 뉴스를 보면은 온통 무슨 얘기죠? 다 정치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별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치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도둑놈, 그리고 협잡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간과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충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 온갖 공약을 남발을 하죠. 그런데 막상 표를 얻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국민의 어떤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속만 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치인들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뭐 도둑놈, 협작군 같은. 제가 부정적인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선입견은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이지 이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꼭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다 뭐 도둑놈, 협잡꾼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정치의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선입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서도 이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 그 이미지가 언뜻 떠오르지 않나요?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휴일에 모처럼 만의 가족들이 좋은 식당 가서 하는 그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비판을 보고서 바리새인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다 뭐 도둑놈 협작꾼이 아니듯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른 말로 좀 한다면 니고데모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대요. 당시의 유대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최고 의결 기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71명의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이 최고 의결 기관의 멤버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하이 소사이어티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주인공인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먼저 좀 간략하게 바리새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포로기 이후 그리고 헬라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을 때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황폐해질 때마다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성전과 율법에 집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또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어떤 지배를 받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수모를 당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세운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그런 인식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질 때마다 외세의 지배로 나라가 황폐해질 때마다 성전과 율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역사는 흘러 예수님의 시대로 오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누구의 또에게 멸망하게 되는가 하면 로마에 멸망을 하게 돼요. 헬라를 이어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어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가 직접 이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에돔 출신의 헤롯 그 일가를 통해서 그들을 총독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에 집중하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성전과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보여야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네, 바리새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전의 어떤 헬라의 문화 그리고 로마의 어떤 문화로 이제 그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흡수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좀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힘썼어요. 모세오경,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 그리고 정결 예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뭐 안식일에는 뭐뭐 하지 말고 몇 보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 규정만 해도 막 수백 가지에 이를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뭐죠? 성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문제는 뭔가 하면 로마 정부가 이 종교권까지도 이제 잡고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도 로마 정부가 허락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원래의 이스라엘 어떤 전통을 본다면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레위 자손들 중 아론의 계열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안나스 일가예요. 안나스 일가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내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 이상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와 성전과 관련된 그런 뭐 재물들을 파는, 성전이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성전이 안나스와 그의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의 상황을 보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환년상의 상을 뒤집어 엎고 재물들을 가죽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내어쫓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지키려는 어떤 운동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성전에 있어서만큼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런 안나스 일가와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막 기가 찼겠어요. 혀를 끌끌 참도록 기가 막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 일가는 정부와 결탁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결합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옳고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사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이 청년이 겁도 없이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듣고서 예수께 집중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건데 저 예루살렘을, 성전을 성결케 하는 걸까? 이게 큰 어떤 이슈가 되었단 말이에요. 해외 토픽감이었어요.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6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한동안 머무시며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한동안 머무시면서 이제 많은 기적을 백성들에게 행해요. 성전 철경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관심을 가졌겠죠. 저 의인은 누구냐? 저 청년은 누구냐?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더군다나 이 예수라는 청년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겠죠. 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라는 저 청년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많은 어떤 토론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을 오늘 니고데모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한 말이에요. 랍비여, 우리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그 말은 뭐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구간데 막 겁도 없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거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 청년은 많은 표적을 행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이 권세, 이 사람의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결론은 뭐라고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니고데모에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이런 외적인 모습, 바리새인이라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을 삼고 본받아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니고데모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다라고 제가 설교 본문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진리를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아멘. 예,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뭘 갈망했다고요? 뭘 사모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막 많은 어떤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추종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기에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그 분위기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동기는 그렇다면 뭘까요? 육체적인 동기예요. 병 고침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면서 와, 저분을 따라 살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겠다.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내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겠다.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뭐 하죠? 자리 다툼해요. 예수님이 큰 거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래도 한 자리, 요직 차지하지 않겠어?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만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두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 형통케 하고 복받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백성들 되어 열방의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심하세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그러시죠. 어머, 예수의 어쩌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욱이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 공급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를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추종과 인기에 자신의 몸을 내어맡기지 않았다고 2장 23절부터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5절까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고 막 열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열광적인 분위기지만 정작 예수님은 굉장히 냉랭해요. 자신의 몸을 내어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예요. 뭔가 반전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무리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그 고백 속에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압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도약처럼 느껴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실 때 무언가를 빙 둘러서 애둘러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빙 둘러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언급했다는 건 뭘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대제상직을 이 돈으로 주고 산 이 안나스와 그의 일가들이 성전 비즈니스를 펼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니고데모의 관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답이 없는데, 암담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본인들이 내린 결론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는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언가 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추구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뭘 추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땅의 일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자마다 썩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만을 거둔대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빛 대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제발 땅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다 보면 썩어질 것밖에 구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진리 되신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가 진리를 얻을 것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육체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진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어떤 사모함, 진리 대신 예수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진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뭘 강조한다고 그랬었죠? 율법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절기들에 대해서, 제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다가 하다 보니까 막 수백 가지의 전통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율법의 규정은 지켰지만, 율법의 세부 사항은 지켰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나름대로 주목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과 예수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기겁을 한 거죠. 아니, 안식을 어떻게 범할 수가 있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준 건 진료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충돌이 생기는 거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해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등을 지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석고를 바른 무덤은 어때요, 여러분? 겉은 희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무덤 안은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그 냄새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규정은 지켰지만 그들의 사람은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야, 율법의 규정만 지키면 뭐하냐?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너희 속은 죄인인데, 너희도 구원자인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말씀하시잖아요. 대놓고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의 한번 반응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 속으로 다시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아니 이미 성년이 돼서 육체도 큰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날 수가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처음부터 그냥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한 율법 학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막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친히 왔을 때 세상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쫓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갔더라. 그러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는 이름을 나타내려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죄의 문제, 모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자신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율법만, 내 신앙생활이 전부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공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듣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썩어 빠졌지만, 제사장들은 돈 버는 일에 그냥 돈벌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막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까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바가, 말씀하시는 바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야,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나는 이제껏 구원이 율법을 그냥 열심히 지키는 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지? 내가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좀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성령과 영적인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신앙의 어떤 체험들, 그런 신앙의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한테 있어서는 기다리는 기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몇 번 하다가 에이, 이거 나랑 안 맞네?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봐 하고 다시금 나한테 편한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율법학자로서 바리새파에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40몇 년 동안 니고데모가 40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어떤 습관과 몸에 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적용해 보려고는 하면 그게 적용이 잘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닌가 봐. 아이, 나한테 맞는 방식 찾아갈래. 얼마든지 고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처럼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따라 나아가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의를 따라 가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 가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따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은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소해 보이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붙잡고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그 밤 만남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아닌 어떤 경계의 대상 그리고 제거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예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때에 니고데모가 변론을 하죠.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함부로 정죄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데반의 순교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최고 의결기관의 영예로운 명예직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로부터 쫓겨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쫓겨나요. 예루살렘에 거하지도 못하고 어디 변방으로 시골로 쫓겨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삶을 통해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내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 때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율법을 지켜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함이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 성령 안에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은 사물을 흔들고 허리케인 같은 것들은 지형을 변화시키잖아요.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예루살렘의 거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내가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요? 첫 번째,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하시면 돼요. 진리에 대한 갈망함,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충만, 예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따라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성전, 예수 제자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